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아사 왕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아사 왕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의 6번째 왕이라 했습니다. 젊어서 왕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왕이 된 35년까지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또 전쟁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좋은 햇빛,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곡식도 풍성히 거두고 양도 잘 키우고, 그래서 부국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국강성함도 또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35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국강성함을 누린 이 아사왕,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대응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첫째로 아사왕은 인간적인 꾀로 생각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인간적인 꾀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고보 12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10지파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고, 또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에서 유다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이스라엘 하나로 부르지만은 이때 당시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외국에 좀 가면은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 사우스냐 노스냐? 남쪽에서 왔냐 북쪽에서 왔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듯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북쪽은 10지파니까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타락된 문화와 미신적인 풍속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본주의가 많은 그런 신앙이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보다 유다 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좋게 생각하셨는데, 그 아사왕 제36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바사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을 에워싸고는 이제 왕궁으로 왕래하는 길들을 차단하고 거기다 라마라는 그 성을 건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성을 공략할 때 그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든지 뭘 이렇게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성의 높이와 비슷하게 해서 글이 이제 나무다리 놓고 쳐들어가고 그러죠. 성 위에서 싸우고 성 아래에서 싸우면 아래 사람들이 불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 왕이 두려워하면서 인간적인 꾀로 대응을 했더라, 그거예요. 자, 유다 왕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부국강성하게 됐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고, 남쪽
자기 나라도 하나님 섬기고, 차라리 북쪽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족속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아사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쪽도 하나님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그런데 그쪽 세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우리는 약하고, 그럼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마당에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 세력이 크고 수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는가? 은근 보물을 갖고 강대국 아람왕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다와 아사 왕이 계속하여 고민을 하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력이 크려면은 누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큰 세력일까?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을 주름잡는 아람 나라, 제일 가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아람 나라를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도움을 받을까? 그 사람들은 은근 보물을 좋아하니까 은근 보물을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의 군대를 좀 동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은근 보물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왕궁에 있는 걸 다 갖다 주자. 근데 왕궁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느라고 바쳤던 은근 보화를 갖다가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주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 오늘 4절에 보면은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라. 국고성이니까는 곡식 창고가 있는, 나라에 곡식 창고가 있는 성들이에요. 그래서 곡식 창고가 있는 여러 성을 치니까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큰일 났다. 황급히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와서 유다 왕궁을 에워싸고 그 길목을 차단하고 라마를 건축하던 그거를, 그 견관 좋은 제목들을 운반하에다가 오히려 자기 나라에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유다왕 아하사가 자기가 꾀를 쓰고 진행한 대로 잘 진행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침략군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 침략군들이 자기 그 유다 왕궁을 에워싸고 건축하던 그 라마, 거기에 있는 좋은 목재들, 돌들, 그걸 갖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오히려 자기 나라에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의 금은 보화와 성전의 금은 보화는 없어졌을 망정 이스라엘 군을 물리치고 그들이 남긴 돌과 좋은 제목들로 자기 성을 건축하고 보니까, 이거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내 꾀를 쓰고 내 지혜로 내 이 술수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이스라엘 침략군을 물리치고 이 승리를 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동안 괜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자만심에 빠졌어요. 그때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비록 자기의 꾀, 인간의 지혜와 술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침략군을 물리쳤다 해도 또 그들이 남겨놓은 좋은 재료들로 자기의 성을 건축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이룬 인간적인 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자초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때로는 믿습니다 하다가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 상황, 돌발 사태에 부딪히면은 이런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의 지혜와 술수를 동원해야지 돼. 인간의 세력, 인간의 힘, 인맥을 동원하고 권세를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래야 해결을 하는 거지.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거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는 안 돼.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자, 이 아사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왕이냐 그거예요. 예? 자, 14장을 보면은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가지고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강대국 구스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었잖아요. 9절에 보면은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그들에 비하면 유다 나라는 약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11절에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하고 또 100만 대군이 지니고 있던 갑옷, 창, 활, 신발, 이때 당시에는 신발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또 전쟁을 하려면은 10일 이상, 한 달 이상 식량을 비축하는데 100만 명 대군이 한 달 먹을 식량을 다 승전물로 거두었으니 얼마나 부유하게 됐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5장에 와서 자 지난주 말씀해 보면은 마음이 약해졌는데
선지자 오데스 아들 그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8절을 보면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당신 앞에 있는 여호와 제단을 재건하고. 언제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신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미신적인 풍습에 빠져 있는 것을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힘을 내서 미신 섬기는 풍습과 우상을 다 또 타파하고는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는 10절에 지금 15장 10절에요. 지난주 말씀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지금의 가치로 해도 약 70억이나 되는 많은 액수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념으로 어디다 세워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는 불태워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얼마나 잘 되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어머니 황태우의 위를 폐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믿음이 좋게 생활을 하니까 19절에 15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이때로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근데 이스라엘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쪽도 하나님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그렇다면은 세력이 크고 수가 많은 것이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약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할까? 아람 나라 군대를 동원하자. 자기 딴에는 지혜를 쓰고 꾀를 쓰고 지금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동원하려면 어떻게 될까? 은근 보물 돈이 있어야지. 그럼 왕궁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느라고 바친 것도 그것도 다 갖다 주고 동원하자. 그래서 동원한 결과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국고성 곡식 창고가 있는 성들을 쳐가지고는 이스라엘 바사왕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진행한 대로 됐어요. 또 그 바사왕이 라마 건축하다가 남긴 그 좋은 재료들, 제목들 그걸 갖다가 뭘 지었어요? 자기 나라 또 성을 2개나 건축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 아사왕의 생각은 이거 뭐 꼭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꾀를 쓰고 내 지혜로 내 술수로 해도 내 능력으로 해도 이렇게 이기기도 하고 또 얻어지는 것도 있구나.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거예요. 예?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왔습니까? 7절에 선견자라고 그랬는데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겁니다. 하나니가 와서 유다 왕 아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구스가 아까 14장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왕이 8절 읽어보세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예? 이미 그런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인간적인 꾀와 술수를 써가지고 조금 잘 되었다고 그걸로 자만하고 교만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어느 정도 승리는 하고 성공은 했지만은 7절 끝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가 유다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은 북쪽 이스라엘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강대국인 아람 왕의 군대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수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과거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를 또 쳐들어왔었어요. 자, 역대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은지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인데 유다의 뒤를 둘러서 이미 매복을 했고, 또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복병이 있다. 그 가운데 지금 샌드위치처럼 유다 나라 사람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알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앞뒤로 지금 적군에 포위돼 있으니까 세력도 작은 데다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지금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똑같이 하나님 섬기지만 유다 나라는 비교적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편이 되셨는군이 수가 많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셨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이미 과거에도 자기 할아버지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앞뒤로 포위당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그만치 이스라엘 북쪽 세력의 군대 50만 명을 무찌를 수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꾀로.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면은 이스라엘 군도 물리치고
당시에 제일 가는 강대국인 아람 나라 군대도 물리쳤을 텐데 인간적인 꾀로움에서 자기 왕국에 있는 금은보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까지 다 쏟아바치고 자기 꾀대로 자기 지혜대로 마저 들어서 이스라엘군을 물리치고 그 재료 갖다 성읍은 건축했지만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불행한 일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으므로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35년 동안 전쟁을 없이 하시고 우순 풍조, 좋은 햇빛, 좋은 바람, 좋은 비를 주셔서 풍년이 들어서 해마다 곡식을 쌓아놓고 부요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사가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하고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 하나니의 편을 들어 두둔하는 사람들을 또 학대를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내가 내 지혜 내 꾀를 써가지고는 이스라엘군 물리쳤잖아.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제목으로 우리 성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잖아. 그런데 네가 무엇이 어쨌다고 와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 중에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니,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나쁜 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바로 하라고 복 받으라고 좋은 말씀 했는데 왜 그렇게 감옥에 가둡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학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죄값으로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3년 후에 죽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습니다. 잘했다는 말입니까?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잘못했다는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좋다는 약, 어떤 의사가 용하다더라, 어떤 병원이 잘한다더라, 그것만 찾아다녔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39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41년 후에 위독한 위태한 병으로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35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해마다 풍년을 주시고 얼마나 부국강성하게 잘 살았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자기가 나오더라 그거예요. 자기.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꾀, 두려움의 인간적인 꾀로 생각하고 대응을 했어요. 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현실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당하고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어야 할 때에 앞길이 캄캄하게 탁 막혔을 때에 이스라엘군이 와서 지금 왕궁을 에워싸고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 앞길을 콱 막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거예요. 어떤 생각? 이런 때는 돈이 많고 숫자가 많은 세력이 이긴다. 인간적인 꾀로 생각하고 대응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얼마는 잘 되기도 합니다. 돈을 쓰고 뇌물을 동원해 가지고 얼마는 잘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군 물리치고 그 남은 제목으로 자기 성들을 건축했어요. 잘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보에는 지면이 작아서 말씀을 못했는데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있지만 다시금 믿어야지 돼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가로막힌 장애물, 내 앞길, 우리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앞길을 강야로 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때에도 뭘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믿음을. 지금 오늘 16장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 했습니까? 8절을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8절. 구스 사람 룹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다 하다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두 번째로는 의지를 해야지 돼요.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은 매 사건, 매 시간, 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직장에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학생이 학교 가면서도, 또 어떤 사업 문제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믿기는 믿는데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실력을 믿고 가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구스 사람의 군대가 100만 대군이었지만은 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 거기 또다시 살펴보시자고요. 14장 11절,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 어떻게 했는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보세요. 예? 내 몸이 병이 들었을 때도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병은 강한 거예요. 암이나 큰 질병들,
내 몸은 약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암덩어리 이건 강하고 저는 약합니다. 강한 것과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했더라면은 100만 대군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50만 대군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 아니 도와주셨겠느냐, 그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어떤 때든지, 내가 그동안 35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15장에서 아사 왕이 마음이 약했을 때에 8절 다시 보자고요.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 우상 섬기는 미신적인 것들을 다 타파했더니, 그리고 여호와 제단을 쌓았더니 9절에 보면은 아사 왕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돼요. 그때 당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9절 말씀을 또 보시자고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나님의 눈은 어째요? 온 땅을 두리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바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회개를 해야지 돼요. 회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했어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언제 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지금 아사가 자기의 꾀를 써서 잘 됐어도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이끌어 왔습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미신적인 풍습을 없애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35년 동안 부국강성함을 누렸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 인간적인 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책망을 할 때 회개했더라면은 지금 12절에 병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병이요.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 편을 드는 사람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 죄값으로 위독한 병이 들게 하신 거예요. 어디가 병이 들었습니까? 발의 병이 들었습니다. 발의 병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안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하시니까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어떻게 했더라?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꾀를 쓰고 이스라엘을 좀 물리쳤다고 그걸로 자만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질책할 때, 책망할 때 제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학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들었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섰어야죠. 근데 병들었을 때도 어째요? 여호와께는 구하지도 않고 회개도 않고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만 찾아다녔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시작과 중간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예?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마무리할 때, 또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때 마무리를 잘하면은 그건 그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잘못하면은 중간에 좋은 때가 있었고 잘한 때가 있었어도 그건 패자예요. 지금 우리 정치적 사건들 보라고요. 대통령까지 오고 마무리들을 잘못해가지고는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노년에도 어떤 일이든지 인간적인 꾀와 지혜 술수로 해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잘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망할 길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잘못한 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